사랑이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찾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73장, 찬송가 473장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괴로움과 고통을 친히 당하신 예수님, 병든 몸과 이 마음 소망을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비바람이 불어도 주님 품 안에 있으니 하늘 위로 새 희망 마음에 가득하네.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쓰러지고 지칠 때 새 힘 주시는 예수님, 의지 약한 이 마음 붙들어 주옵소서. 구주 예수 능력의 주, 힘과 용기 주옵시고 말씀으로 고치소서. 깨끗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에게 순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어제 3월 1일 주일부터 우리가 마가복음을 함께 보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제자도에 우리가 포커스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조금 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생략하고 곧바로 광야 시험을 시작으로 하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마가복음을 보는 이들로 하여금 예수의 오심으로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사역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긴박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전 단락을 살펴보면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선포 그리고 제자들의 부르심을 시작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무엇인가 시작되었으면 변화가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예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동참한 제자들은 삶이 변하였습니다. 이전까지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의 제자로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그들을 부를 때 갈릴리에 있던 어부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의 제자다라고 부릅니다. 그들을 부르는 호칭만 바뀐 것이 아니라 그들의 호칭 바뀌었기 때문에 예수의 제자들의 삶 또한 변화된 것이죠. 예수의 부르심, 복음을 들은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개인의 삶만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바뀌어야 할까요? 이전에 있던 나라와는 또 다른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세상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니다. 첫 번째는 권위가 있었고 두 번째는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가 차고 넘쳤습니다. 서기관들은 구약의 권위 위에 자신들의 가르침을 전했기 때문에 그들의 가르침에는 어떠한 권위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있을 뿐이죠. 하지만 말씀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모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이전에는 찾을 수 없었던 말씀의 권세, 말씀의 권위가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면서 우리 가운데 이 땅에 넘치기 시작하였습니다. 말라기를 끝으로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떠난 시대를
이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없는 세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분 가운데 넘치는 영광, 은혜,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면서 이전에 있던 한 나라가 뒤엎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한 나라가 새롭게 생겨나면 그 이전에 있던 나라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는 충돌할 수밖에 없죠.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던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규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귀신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자기들의 나라, 귀신들의 나라가 멸망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절규하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땅에 권세를 잡고 사람들을 뒤흔들던 귀신들의 나라에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 그리고 기쁨이 그것들을 멀하였습니다. 세상 권세 잡은 자들 그리고 그 세상의 권세들을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억누르고 못 살게 하던 그 마귀의 권세가 예수님이 오시면서 결박되었고 끊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께 나오는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주셨죠. 귀신에 눌리고 질병에 눌려서 신음하는 나라는 더 이상 끝났습니다. 모든 결박을 주님께서 푸셨습니다. 이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평안과 위로, 기쁨, 자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권세란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다스림과 그분의 통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왕권, 그 다스리심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스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권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베드로의 장모는 예수님께서 그녀를 고쳐주셨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난 것처럼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하고 또 많은 돈을 예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그녀의 병이 고쳐졌을 때 예수님이 누군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의 권세 아래 순종하였고 주님을 모셨습니다. 그녀는 예수의 권세를 직접 경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새로운 권세 아래 순종하며 새로운 다스림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진리,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 기쁨, 자유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은 이 세상에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참된 권세 아래 순종해야 되지만은 그 권세를 인정해야 되지만은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권세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삽니다. 마치 오늘 회당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던 것처럼 말입니다. 회당에 있던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끼리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왔고 저가 누구일까? 라고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그들의 질문에 참된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누군지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스도 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를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야 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에 굴복하고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나눌 말씀을 곱씹으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삶에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우리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 세계 열방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있는 평안과 평강, 기쁨, 자유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다스리심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아래에 굴복하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 모른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고 구하고 바라며 우리의 주님 되시자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분만을 간절히 구하고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하루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